2020년 10월 첫주 10월 4일 주일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워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애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또 강하라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는 바벨론이라는 대국의 침략을 앞에 놓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라고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 따라서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은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는 생애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중에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전공과 전사 주님 앞에 목자같이 우리를 이기시고 종일 봄에 날라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영원히 다니세. 높으신 권세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주님을 나가라. 우리에서 영원한 구원에서 경배하라. 겸손히 찬양하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 사랑하신 것이라. 찬양하라. 높으신
바꾸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예수 영원히 드리세 멸류가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원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 바꾸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도리세. 교동문 74번입니다. 마태복음 5장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같이 앉아서 29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자유 주시려고 주는 당했네.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제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많은 장 주의 사랑 크시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주가 모두 이겼네. 거센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 죽임당 나의 주 찬양.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을 맞이한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심령 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복된 삶인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가,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승리하거나 또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귀한 삶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이 시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항상 삼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실 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씻음 받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대속하사 우리의 영적인 삶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놓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어려운 경제와 사회가 정말 우리를 혼란케 만들고 또 우리를 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근심과 걱정에 나날이 아버지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먼저 신앙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모든 그 열정이 사라지고 또 뜨거운 사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화 되어 가는 것 또한 하나님 이 지상의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치 못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우리의 이 나라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줄로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그 복종을 통해 우리 하나님 복음의 열매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영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며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속히 들어가 이제 70년 맞이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그 위기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 절대 우리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면서 우리가 이 지경을 넓혀가는데 하나님 온 세계에 하나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항상 늘 우리의 영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며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미혹에도 빠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습을 쫓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을 다시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이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만드는 우리의 이 모든 자아상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깨우쳐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 신앙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처럼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두려움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 아버지 감염된 확진자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이 한 해가 아버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단위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과 유혹을 더욱더 강건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밭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시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세계의 선교를 위해 아버지 우리 은문건 선교사님과 우리 소행선 선교사님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복음의 열매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기도와 이 모든 후원을 통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세계에 전 세계 하나님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마다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이 선교사를 더욱더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내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만 아버지 우리가 선교사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로서 우리가 후원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고향 동산교회가 더욱더 부흥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속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좀 다른 사복음서에서 좀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말씀이 4장 전체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 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징이 있다면 물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2장에도 물을 항아리에 채워라 그랬습니다. 3장에도 물과 성령 그랬습니다. 4장에도 우물이라는 물이 등장을 하죠. 5장에도 베데스다 연못 물가라는 물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름만 거론이 될 뿐 더 이상의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름을 소개할 뿐 아니라 그의 평생을 알 수 있도록 또 성경은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채 성경 1189장 중에 한 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이름 없는 여인에 대한 내용은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과 앞장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극과 극의 사람이다.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정오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한 사람은 남성이고 한 사람은 여성이고 그의 신부는 한 사람은 공회원이고 한 여인은 남편 5을 갈아치우고 살아가는 참 불행한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고 이 수가성 불행한 여인을 예수님은 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야 될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찾아갔습니다. 가는 시간이 한창 날씨가 더운 정오에 예수님이 찾아갔다.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고 또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여인에게 인사하는 것도 안 되고 인사를 받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거리에서 멀쩡한 대낮에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아내가 아내라도 대화를 한두 마디는 할지 모르지만 장시간의 대화를 아내와 길거리에서 대화하는 것까지라도 그들은 수치스럽고 무례한 일로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가장 천하게 여겨졌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자에게 율법을 가르쳐도 안 되고 율법을 배웠어도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인에게 율법을 가르치거나 무엇을 배우고 이렇게 한다면 또 길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가 길어지면 율법을 저버리게 되고 흰놈의 음부를 상속받게 된다. 이런 격언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습을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평범하게 그냥 접근을 하시고 만나 주셨다라는 말이 서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떻게 만나고 대하십니까? 예수님은 남녀라는 이성적인 편가름 없이 예수님은 만나시고 나이라는 세대의 차이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만나시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민족적 차별 없이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이방 종교에 물든 사람이든 종교적 차별 없이 그냥 예수님은 만나시고 찾아가 주셨다. 그냥 보통 사람을 대하듯이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편견을 갖고 만난다면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앉아 계시는 여러분은 한 분도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먼저 만나게 되면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고향은 어디인가? 학교 출신은 어디인가? 어떤 일을 하는가? 또 신분은 무엇인가? 집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집인가? 몇 평짜리 살고 있는가? 차는 있는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을 하고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그냥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을 대하듯이 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사람으로 그냥 평범하게 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보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를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 주셨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그런데 그분이 그 여인을 찾아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인 입장에서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낮 12시, 중동 지역의 낮 12시는 태양이 가장 장렬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시간에는 몸을 태양에 노출시키기를 꺼려해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길거리에 다니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차라리 태양의 장렬한 그런 몸을 노출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 만나가서 손가락질 받고 수군거림을 당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을 길러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피곤한 몸으로 앉아서 물 들어온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여인은 사람과 대화를 이렇게 오랫도록 안 했는지 자기의 슬픈 과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고 다니면서 얼굴을 마주댈 사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지 아마 이 본문에서는 많은 대화를 예수님과 주고받았다. 그리고 본문에 와서는 그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27절에서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멋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죠. 남자는 멋있고 여성은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평하느냐 하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렁이 같다는 겁니다. 지렁이가 어떻습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지렁이를 보면서 흠모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지렁이보다도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더 추악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찾아와 주셨다.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오늘 인생들을 찾아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권력 있는 자가 찾아줘도 영광스럽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렁이만큼 부족한 인생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다. 신학적인 용어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다는 말은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다 죽었습니다. 제 가운데 다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을 처음 들어갔는데 저는 신학대학 출신입니다. 그리고 신대원을 갔습니다. 우리 학교가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하고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하고 같이 공부를 합니다. 신대원은. 네, 첫째 들어가자마자 구약을 배우는데 김의원 교수라고 제가 지금은 못했어요. 그분이 구약을 가르쳤어요. 창세기를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확실히 학교는 좋은 데를 가야 되는구나. 공부해 봤잖아요, 제가.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면은 다른 거는 몰라도 교수가 좋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뭐
다른 거는 제쳐놓고 첫 시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은 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애정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진짜 참. 왜 그렇게 그 소리가 심령에 울리는지 몰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러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본래 너는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예? 죽어 있는 자를 살려줬다.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성령이 우리를 살렸다. 이게 예정론입니다. 이 칼빈주의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첫 시간에 벌써 이게 이렇구나 이게. 예? 마치 그와 같이 수가성 여인을 세상적으로 인생적으로 볼 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주셨다. 버리지만도 못한 인생들을 찾아와 주셨다. 여러분 은혜가 안 되십니까?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 주셨고 아브라함같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찾아와 주셨을까? 예? 그 간사하고 물질밖에 모르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보시고 왜 그렇게 잘난 에서는 또 찾아와 주지를 않았을까? 에서 잘났잖아요. 장남 아닙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택했습니까? 야곱을 택했죠.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하기를 밥 먹듯 합니다. 세상밖에 모르던 사람 아닙니까? 물질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해 주셨다 이 말이죠. 살인자 모세를 찾아와 주셨다.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서 멸망받고 저주받아야 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다.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이 성경 4장을 보면서 물론 이 여인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리고 전도가 유명한 전도 아닙니까? 와봐라. 예? 와봐라. 이런 전도 참 유명해서 이 여인이 또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왔다 그랬잖아요.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하기 전에 인간이 변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됐구나.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이때라는 단어가 등장을 딱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죽어있는 우리를 성령께서 살려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저는 이 찬양이 참, 예수가 참 좋으신 분이구나. 응?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는 1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난
주님이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글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주님을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님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주님을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사람이 사랑을 하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사랑을 하면 젊어진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사랑한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힘든 것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의 자세가 되는지를 성경은 간단하게 동사 3개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이 여인의 동작에 3가지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첫째가 본문 우리가 29절 말씀 보시면 29절 보세요. 28절에 먼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뒀다 그랬습니다. 첫째 뭐 했다고요? 물동이를 버려뒀다. 버리고 이 말이죠. 여인이 왜 우물에 왔습니까? 물을 길러러 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만나고 그분이 메시아 됨을 알고 믿고 난 다음에, 이때라는 말은 앞에 이야기를 계속 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연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통상적인 앞선 사건과 이어지는 또 다른 사건이 이어질 때에 보통 이때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믿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자는 버려두고 그리고 들어가서 그리고 말했다, 이랬다, 이런 말이죠. 3가지의 동사가 오늘 2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먼저 버렸다, 이 말은 포기했다, 돌아보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여인이 지금까지 왔던 목적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버려뒀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짊어지고 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놨다 이 말이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바뀐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버려두게 됩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냥 지고 이고 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게 이 여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을 무가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내려놓습니다. 아직까지 못 내리고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만남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내려놨다. 이런 행동은 이 여인만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 진정한 만남이 있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만남이 진정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들어갔다. 동네로 들어갔죠. 동네를 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부끄러워서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 여인이 들어갔습니다. 자기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들어갔다. 예? 부끄러운 자기의 과거의 모습들을 예수를 만나고 한 다음부터는 다 내려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르되 말했다. 근데 말했다는 말은 여인이 지금까지 감히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없는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은 이 여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만남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결과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수가성 여인이 찾아가신 이 예수님, 참 천하디 천한 위치에 있는 버림받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경과 저는 자들을 찾아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사람으로 만나주시고 아주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평범한 사람으로 사람을 만나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편견을 갖지 말고 사람을 대우하고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는 고양동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 주셔서 모든 차별과 편견을 버리고 구원해 주셨던 우리 예수님, 그분은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참말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하는 여인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34장입니다. 나는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닥 그늘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 나를 놀라게 하였네. 넘쳐 나 배웠고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은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제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시나 내 죄가 있다 하실 때 올렸네. 내가 영원히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산 바다를 향하여 전전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 주 말씀 딱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은 나의 마음 마선 그 갈릴리 오신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주님 참 사랑의 은혜 넘쳐 나의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진진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 임서 전한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신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주님 참 사랑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신실함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충성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가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바라는 소원,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우리는 늘 믿고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신실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고향동산 교회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주신 것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절망과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잊지 않고 날마다 주시는 일용한 양식으로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어서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넘치는 주님의 손길과 다스림이 함께하는 고향동산 교회 되도록 한 주간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갈멜산 응답 기도회 사회봉사부 주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450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할 때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은 주님께서 온몸과 맞춰서 힘써서 일하세. 이제는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만 하심이 2020년 10월 첫 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고향동산 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